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강아지를 입양해서 기르고 싶다고 남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강아지 꼭 기르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있더니만은 머리를 들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강아지같이 살게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돌아보면 참 돈복이 없다, 또 사랑복이 없다, 또 행복이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돈복이 오고 있는 것이고 행복이 오고 있는 것이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복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에 받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현재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맥클러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신데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 대상들을 모집을 했지만 모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게시판에다가 만약에 이 실험에 참여한다기 되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이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들 가운데 300명을 뽑아서 100명씩 세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이 첫째 그룹에 대해서는 3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0명에 대한 그룹은 3주 동안 매일매일 있었던 불평거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그룹에 대해서는 이 100명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어났던 감사를 3주간 동안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주 이후에 이들의 심리적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3그룹에 속하였던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아주 적게 받았다. 3주간 동안 감기도 걸리질 않았다. 3주간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또 자기 마음도 표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 100명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다투고 싸우다가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고 잔병아리를 많이 했고 표정이 우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학적인 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나는 옛날에 폭행자요 비방자였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웬일이지 웬 말인지 직분을 줘서 나는 누구보다도 직분에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또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았지만 기사와 역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의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마음이 바로 기쁨을 가져오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했고 사역을 행복하게 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 이규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라. 책 이름이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분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하나를 갖게 되게 되면은 열을 가진 것처럼 감사한다. 거지의 특징은 열을 가져도 하나를 못 가지게 되게 되면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비교를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부터 인생의 출발을 시작해라. 당신이 정말 거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이런 말로부터 시작하면 거지가 된다. 부자는 가진 것에 집중하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르지 않는다. 거지는 정말로 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여 있습니까?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에 집중하고 정말 감사하여 나는 복받은 자다. 그러나 받지 못한 곳에 집중하여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았다고 불평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 쪽에 속하여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자기를 진단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자.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우리가 집에 있는 청소 도구들 빗자루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유익을 주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라.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범사는 폴 에버리싱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녀며 꽃 한 송이며 장갑이며 아무리 남루한 옷이라도 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해라. 이 감사가 바닥이 나지 않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확장되어 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침실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 받은 복을 세어봐라. 끝이 없고 바닥이 나지 않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감사가 끝이 없어 하늘 궁정에 하나님의 침실에까지 감사의 노래가 도착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나래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온갖 귀한 열매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세워볼수록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이 정말 하늘에 닿는 이것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죄가 사해졌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주님이 십자가로서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중보자로 보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최후의 결승정 하늘나라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보하시고 그 최후의 종착역까지 최후의 심판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헤아려 보면 헤아릴수록 받은 복을 알리라. 정말 나는 복받은 자구나. 나는 복에 대해서는 정말 부자구나. 나는 받은 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몸이구나. 또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복이 이미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집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을 얻을 몸이라 하니 얼마나 놀라운 감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또 이 험악한 세상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참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헤아려 보면 온갖 좋은 열매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선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받은 복을 알리라. 영혼의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헤아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기가 TV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TV 속에 나오는 그 설명은 자기 꼭 지병 같습니다. 요사이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저 병이 바로 내 병이구나. 그러면서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TV에 깊게 빠져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TV 보니까 저기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내 병 같다고 내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저기 이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같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참 불안해합니다. TV에 무슨 요사이 이 건강 프로가 가장 인기니까 한의사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의사들 많이 나와서 뭐 이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저 병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그러다 그걸 보게 되면 야 이게 다 내 병 같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크신 복을 알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감사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오늘 바울은 부름에 대하여 참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감사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폭행,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살인시키는데 앞장섰죠. 그 다음에 또 비방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저거 신교들이더라고. 그 당시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 밑에서 이단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점잖은 유태인 바리새인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군데 그 앞장서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체포해 오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엎드려 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이 나쁜 짓 하러 가는 자를 정말 정오라 그랬습니다. 그죠? 정오니까 날벼락 맞은 거죠.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을 갖다가 날벼락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오에 하나님의 한상을 봤으니까 밤도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대낮 정오라고 했습니다. 날벼락 맞은 겁니다. 그러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가 너무 큰 이게 아주 폭행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인 자기에게 너를 이방의 사도라, 이방의 빛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 참 이게 날벼락으로 이 대낮에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를 내가 앞으로 너를 사도로 삼아 이방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태장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고 감옥에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어 이런 인생 순례를 다 하면서 왜 죽일 몸을 발로 밟아야 될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사도로 나를 써줌에 대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는 다 감사 서신입니다. 그죠? 로마서에서부터 전부 다 꼭 편지를 앞에 쓸 때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모든 서신은 다 감사 서신입니다. 왜? 죽을 몸 살리셔서 직분을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했다. 죽는 일도 감사함으로 했다. 감옥에 가는 일도 감사함으로 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했다. 그랬더니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라. 감사함으로 했더니 죽을 지경에도 행복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격렬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직분이 세상의 일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이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희생도, 어떤 나쁨도, 어떤 위험의 삶도, 어떤 사지의 계곡도 감사함으로 갔습니다. 감사는 능력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우리가 대부분 9장까지 읽다가 보면 힘이 들죠. 대부분 여기는 건너뛰어버리고 10장부터 읽게 되면 이거 읽혀지는데 전부 레위 지파들 사람들 갖다 놓고 전병을 꾼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어떤 지파들은 이 성구가 매일 몇 개 있는지 이거 세는 일이 평생의 직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작 패는 일을 했다. 전부 이런 일들이에요. 그럼 매일 장작 패고 매일 이 개수 씨알이고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왜 1장부터 9장까지 왜 레위 지파들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매일 똑같은 전을 꽂는다는 거, 여러분 짜증나는 일입니다. 정말 인생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피곤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영광의 레위 지파들이 쓰임 받았다, 충성되이 했다, 이걸 말하고자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름 들이대가면서 정말 읽기 거북하게 이런 일들을 했느냐고 밤낮으로 기쁨으로 밤낮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사소하고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렇게 쑤시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얼굴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 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잘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을 잘 해가고 충성된, 그래서 다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다,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 금방 일으켜주지 않으셨다, 내가 울매 불매 부르짖을 때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75편 1절에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가 아파 쓰러졌을 때 내가 가까이 있었다. 시인은 다윗은 내가 정말 감사하면 왕자리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그러나 영의 눈으로 경험하옵기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나는 이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것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내어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그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죄의 제물이 되어 내어줌으로 이 죄인을 의롭게 살아가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며 하나님의 은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가 우리 그 감사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기가 심리학 교수로서 우울증이 모르면서 우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한다. 자기 자신이 심리학 교수로서 우울증에 한번 걸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강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학문적 조사를 다 하다가 방법이 거기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번씩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라. 여러분 가운데 한숨 자주 쉬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1000번씩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은 우울증 걸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 우울증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인데 강의에 안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와서 왜 선생님 강의에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강의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근데 학회 교수가 나가야 되는데 학회도 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왜 학회에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학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심리학과 학생들이 교수하고 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 그룹들이 모여서 교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우울증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른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쓰게 되는데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하루에 1000번씩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라. 그러나 당신이 우울증에서 나와 도약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감사합니다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감사합니다가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고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물론 삶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받은 것을 헤아라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크신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될 때 내 삶에 감사로부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더 큰 감사를, 더 큰 축복을 몰아오는 여러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